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소서. 높이.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의 고도하시네. 고도하시.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기도하며 생각하.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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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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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의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과 얼마나 저희가 동행했는지 그런 고백하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또 한 주간의 삶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를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중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만에 세우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섭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아끼는 주님을 예배하는 10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부하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또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의 구조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고 있지만은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큰 부상을 당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아보게 될 때에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전쟁이요 환난이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속히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순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가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샘솟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일도 인하여서 출타하며 또 영성 예배드리는 모든 10년들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날들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날들이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그치지 않는 복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웃음이 나지 않는 우울하게 되고 절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진이 무서울까요? 그죠? 참 그 거리를 찍은 명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성한 집이 없고 성한 건물이 없습니다. 폭삭 내려앉아서 참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또 염려가 남아있는데 또 지진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이 결코 웃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말하게 될 때에 험악한 세월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황금기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그 인생을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무익한 것이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웃음보다도 슬픔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해 보이려고 또는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웃으며 행복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웃으면 행복이 온다, 그래서 웃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죠. 우리가 이주일 씨를 알죠? 코미디계를 평정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공연을 마치고 그 무대 뒤에 가서는요, 쓸쓸함과 공허함이 찾아와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내가 수고한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헛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누가 웃음을 주어야 합니까? 사람이 내게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셔야지 진정한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의 중심에는 내가 너를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게 큰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그 옛날 살던 그 집이 우상 숭배의 집에 살았습니다. 불행한 가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고향 땅을 버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갔지만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도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런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한 족장이었고 그 권위가 높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큰 사람인데, 큰 재산이 있는데 저 큰 권위와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하는 약속을 마음에 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났지만 그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후사를 기다렸지만은 후사가 없어서 그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후사가 없는데 내 뒤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 내 모든 유산을 누가 받고 갈 것인가? 그가 고민하는 끝에 마음속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옆에서 나를 잘 수종드는 내종 하인 몸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후사를 엘리에셀로 정한 그 마음을 아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게 되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더디 이루어 주시게 돼요.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즉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을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나게 할 것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편식을 쓰게 되죠. 사라가 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가 생겼기 때문에 아주 기뻤습니다.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4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뻐서 후사가 낳은 것에 기뻐서 아주 기뻐하고 행복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14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을 그의 후사로 인정하신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대부분 침묵의 의미는요, 그것은 아니야,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그를 통해서 또한 그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는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웃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절망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의 백성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제사장인 발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발람이 고백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했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서 그의 백성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약속을 못 지키지요.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뢰가 없어지게 되죠.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리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 저주를 말씀하셨다면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초월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사라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라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는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드린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로 실망을 시켜준 적이 없으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저 여러분이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결국 웃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지요.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지나서 9절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시 할 거다. 내가 너를 번성케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시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행해서 완전하게 세워져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행하여 완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 할례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사실 훗날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지만은 야곱의 무남 동료 딸이 있었죠. 디나가 세겜족의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에 격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을 치기 위해서 궁리하게 될 때에 저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겜족의 사람들이 자, 혼인합시다.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혼인을 하자.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게 될 때에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하지 않는 족속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게 되니까 세겜족이 좋다. 우리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겠다. 그래서 세겜족의 사람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야곱의 아들들 중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족을 쳐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남자가 힘을 못 쓰고 아파서 걷지 못하는 그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리고 맙니다.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남자의 그 모습은요, 초췌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족장으로서 자기의 부족을 지켜가야 되는데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다른 부족과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쳐들어오게 되면요, 꼼짝없이 모든 족속이 몰살을 당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부족 전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결단을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온전히 맡깁니다 하는 결단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는요,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아들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을 때에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99세 때가 되고요, 사라는 89세 때가 돼요. 그 전에도 그 전 약속하시게 될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를 않았어요. 99세 때 말씀하게 될 때는요, 아브라함도 마음으로 웃었어요. 오늘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번성할 거야,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부인의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은 속으로는 웃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엎드렸기 때문에. 근데 사라는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라 그 자신도 그 마음에 속으로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속으로 웃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겉으로 웃었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속에 내 마음이 어떠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저 의식하지 않게 겉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즉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마디 하시게 됩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너가 어떻게 웃었느냐, 그것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웃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사라가 말합니다.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아니다, 너가 웃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느냐? 아니요, 겉으로는 믿는 척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속은 믿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형편을 자신들이 잘 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 나이가 이제 90세가 됐는데 어찌 출산을 하리요? 우리는 절대로 출산할 수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웃어 넘기기로 했습니다. 웃어 넘긴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그 불신앙을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온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새 힘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내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되고 내 삶에 간섭하시면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불신앙을 끊어버려라.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며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하나님의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일종의 정결의식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의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대충 세례를 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앙 고백과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속에 세례가 주어져야 되고 또 세례 받는 이도 그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죄를 씻어 거룩하게 되는 구별하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은요, 부정한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정한 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할례 받지 않은 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 받은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받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육체의 할례를 뛰어넘어서 마음의 할례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다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게 되는데,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서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선 심정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하셨습니다. 자, 후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뒤로 가서 수근수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우리 족장인데 후사가 없단 말이지. 누가 그 후사가 될 것이며 왜 후사가 없을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이런 이야기들로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또 누가 그 족장의 뒤를 이어갈 것이며 누가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될 것인가? 이렇게 다음 후사가 누가 될 것인가? 수근수근 거림이 온 부족들 가운데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안 들렸을까요? 수근거리는 그 이야기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에 후사가 없이 그 인생을 마지막을 마쳐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마음은 참으로 쓸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벼랑 끝에 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벼랑 끝에 서서 절망의 앞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절망, 어쩌면 벼랑 끝에 선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호탕하게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얼마나 많이 자랑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족들 앞에서 내게 아들이 생겼다, 내게 후사가 생겼다, 얼마나 많이 웃으면서 크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절망의 마음이 있는 곳에, 슬픔의 마음이 있는 곳에, 수고의 열매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웃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성공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얻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성공이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벼랑의 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난 월요일에 시술을 했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좀 여려요. 저 같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 같지 않고 아버지가 마음이 여려요. 좀 잘 안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벌써 실망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금요일 아침에 빨리 오면 좋겠대. 왜요?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대. 무슨 얘기인데요?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아무래도 병원에서 못 나갈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음식이 안 들어간대. 왜 안 들어갔냐고. 안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어요. 올 수 없냐는 거야. 아니 제가 목요일 날 어쩔 수 없이 가야 갖다 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 오후 늦게 갔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은 저 4-5시간은 그냥 깨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바쁜 때가 목금토예요. 목금토. 이때는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목요일 날 어쩔 수 없이 부르는 바람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후 내내 그냥 그냥 갔다 오니까 벌써 시간이 다 훨씬 지나가 버렸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못 움직입니다. 어저께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못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아직 그때 안 됐고요. 안 됐으니까 물도 드시고 또 다른 배지물도 드셔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씹어서 넘기세요. 전혀 구축병이 아니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못 가니까 잘 견디세요. 그리고 끊었어. 그리고 이제 둘째에게 전화를 했지. 이제 형제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이래 얘기하게 되는데 네가 시간 되면 한번 가봐라. 아무튼 이제 바톤을 넘겼어. 일단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둘째에게서 웃으며 하는 얘기가 안 가도 돼요. 드셔보라. 그렇게 드셨더니 뭘 드셨대. 먹어 넘어가더래.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자기도 끊었대.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이제 전화를 다시 해봤지. 이제 그랬더니 뭐도 먹고 밥도 먹어봤대. 이제 넘어가더래. 그래서 됐다고 이제. 어떤 건강 연약함이 오게 될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질의 벼랑 끝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겹쳐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는 관계의 벼랑 끝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절망에 대해서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나를 삼키려 하게 되고 수고와 슬픔이 나를 삼키려 하면서 내게서 웃음을 앗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는 왜 수고와 슬픔밖에 없을까? 내게는 왜 웃음이 없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삶은 그와 같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마지막은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말이 딱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절망과 흑암의 권세가 나를 삼키려 하고 벼랑 끝에서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사람이 인생의 삶이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웃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사람 우리의 마음에 실망을 주고 신뢰를 떨어뜨려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면서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며 불신앙을 끊어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웃게 하심을 통하여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크게 웃음으로 말미암아 온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실 것인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절망의 구름, 흑암의 권세가 나를 에워쌉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약속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내 속에서 불신앙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어서 인생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온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사랑을 들으며 주의 은혜를 들으며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의 삶 속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위에, 전쟁의 보화 속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 또한 지진 속에서 사망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